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들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낮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네가 행하여야 하리라. 만일 우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침을 뱉어 기준을 내려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번 시간부터 우리 나누기 시작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태어난 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맹인이 바로 죄인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이 땅에 다 눈먼 자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인으로 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무엇을 볼 수 없었죠?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우리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죠. 죄로부터는 고통, 고난 속에서도 그 죄의 권세가 뭔지도 몰랐던 그런 무감각한 시체 같은 자들이 다 우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시체 같은 자들, 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자들,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런 자들이 이 어둠, 율법의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정죄의 영역에 정죄받고 있음을 사실은 또 우리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게 율법 안에 갇혀있는 죄된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행위에 근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뭐랬기에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뭐랬기에 이렇게 훌륭할까? 이 사람이 뭐랬기에 이렇게 나쁘게 됐을까? 그죠? 다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그런 우리의 사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위를 근거로 의로, 정죄로 서로를 물고 뜯고 또 그것을 비교해서 자신의 영광을 쌓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 죄된 모습들이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자를 정죄 가운데 몰아가고 정죄로 나의 영광을 나는 그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먼 자가 된 겁니까? 그 뜻은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인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인간은 갇혀서 뭘 해도 사실 이런 죄만 생산하고 있는,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죄라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권세, 은혜의 권세, 즉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떨어져서 사실 그 은혜를, 예수를 알고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율법 안에서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죠?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성경에 말하는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맹인됨을 통해 이 앞을 못 보는 이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사실 이 맹인의 이 표적 사건을 갖다가 제가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 주 오후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갖고 못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똑같이 가서 설교를 했어도 되는데 제 스스로가 이것을 갖고 못 갔어요. 걱정도 됐고 염려도 됐고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어떤 무능력함,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좀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일하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근데 가서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기도 또 그분들의 찬양 여러 가지 것들 오히려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도 어쩌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말도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제가 갔더니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앉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앉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예배를 온다는 걸 듣고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제 유튜브를 찾아서 계속 들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목사님 드디어 뵀어요. 막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막 그냥 참 죄송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분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거의 그분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렇게 시각장애가 오셔서 정말 쓰러지고 엎어지고 죽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생명 같았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찬양을 드리는 거. 그분들은 곡을 일주일 만에 다 듣고 외워보세요. 보실 수가 없으니까 지휘자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날도 찬양을 하시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찬양 중에서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야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특송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참 제가 특송을 하는 것도 그래서 죄송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분들은 이 목소리 내는 것도, 이 음정을 잡는 이게 너무나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그 연습 시간, 그 찬양 시간, 이게 너무나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들이 막 이렇게 그분 안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는 정말 참 너무나 교만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제가 좀 소회가 들었어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같이 갈 걸, 저는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든 다 같이 가서 같이 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감사했고 그분들한테도, 아마 이 보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라파엘, 우리 합창단 단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 또 우리 라파엘 합창단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에 가서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게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라파엘 우리 합창단원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시게 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만 소망 되시게, 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예수만 소망 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 오늘 본문의 맹인을 통해 알려주신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나눈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음의 놀라움이 들어있죠. 우리를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 영역에서 죄의 권세 아래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구원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의 서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 죄를 사용하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은혜와 대조해서 그것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의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뜻에서 썼다. 디아. 이것은 뭐뭐를 통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디아는 도구를 뜻하는 전치사예요. 도구,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다. 그러니까 죄를 또 디아, 도구로 쓰셔서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셔서 인간들을 사망 안에 가둬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된 세상 가운데 넘겨진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다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때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이 육이 사망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통해 그 사망 가운데서 빼내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되신 예수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왕노릇 안에 있던 자들이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 예수가 왕노릇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영역으로 빼내짐을 당하는 역사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율법, 이 죄율법을 갖다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우리는 뭘 봐요? 그쵸, 빛을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이 없다, 빛만 있다, 그럼 그 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어둠에 빛이 떨어질 때, 이게 빛이구나. 이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 이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냐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6절의 이유를 17절에 설명하셨는데, 심판, 이 죽음, 이런 것들이, 이런 어둠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있게 하셨다. 우리가 다 정죄 아래 죽음 안에 있게 하셔서 한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예수로 인해 그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정죄의 영역에서 인간은 항상 신음했죠. 고통당하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음하는 자들이 돼요. 그것을 이겨버리고 나의 육을 근거로, 즉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갉아먹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계속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인간은 뭘 해도 죄만 내놓습니다. 사망의 열매만 내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들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려 지식으로, 선행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나아가, 또 종교로 나아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은혜를 얻기 위해, 여기서 은혜, 교회에서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한다. 사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은혜, 예수는 여러분이 얻기 위해 거래해서 받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예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가 역사하시면 그런 인간의 실존이 그 예수라는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인간은 뭐래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자임이 알아지고, 그럴 때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힘, 나의 노력, 내 의의가 아니고 오직 은혜이신 예수로만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수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정 그 예수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장막으로 덮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됨은 은혜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사실은 나의 나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죠? 예수로 인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자임이 깨달아져서 예수로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이 알아지게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구원이 오직 그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로만 있게 되는 것이라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단 말이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면은 구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제 조건. 그죠? 인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행위를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덮치시면은 내가 뭘 해도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이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진다. 눈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달라져요. 의의가 뭔지, 죄가 뭔지 다 달라져요. 그죠? 죄가 뭔지 알아야, 어둠이 뭔지 알아야, 빛이 뭔지, 의의가 뭔지 깨닫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로 인해진 영,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기쁨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어둠에 넘기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모든 상황, 사건들을 통해 바라봐야 될 것들을 진정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인해 결국 우리 안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은혜가 예수께서 왕 노릇하셔서 있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인간이 죽음 안에 있게 된 것도 인간의 원함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다고 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인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커가면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들 안에서 죄의 경향성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도 전쟁들이 세상에서 계속 터지고 있지만 인간들의 삶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애들이 모여서 싸우기 시작하는 전쟁이 터지는 거죠.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다 내 유익, 다 내 것으로 가지려고. 여러분 다 어디 가나 작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네? 굉장히 우리 눈에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집단, 고귀해 보이는 집단,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교회겠죠. 근데 교회 안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전쟁하니까 뭐 폭탄이 터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진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보 뜯고 서로 원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 갖고 싸우고 권력 갖고 싸우고 다 내 유익, 내 영광 챙기려고 남을 집 밟으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할 교회에서도 있고 가장 사랑할 것 같은 가족 중에도 생기고 계속 터지죠. 계속 터져요.
그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런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진정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다.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게 하셔서 빛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시고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 안에서 약속의 끈으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로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께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즉 예수를 위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되는 자리로 역사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순종해서죠. 이 디아 데스파라고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파라고에가 불순종이거든요. 파라고에. 근데 이 파라고에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라는 단어와 아코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파라는 여러분 전치사 뭔지 아시죠? 파라 기억나죠? 뭐뭐 옆으로, 뭐뭘 넘어서, 잘못되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고에는 잘못 듣는 거예요. 아코가 듣다거든요. 그러니까 파라고에라는 것은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잘못 듣고 엉뚱한 곳으로 듣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누구로 들려야 돼요? 우리한테는 예수로 들려야 맞죠. 그래야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전체가 예수로 들려야 그분으로만 구원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체가 예수로 들리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들려요. 뭘로 들려요?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보죠?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율법으로 들리게 되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지켜서 내 의로 하나님께 순례하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멸망이죠. 왜? 안 되니까요. 그 인간의 의 쌓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애써 힘썼다 그래, 인간들이.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의 영광 쌓기, 그 죄.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죄 가운데 갇혀서 이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담으로부터 인해 있게 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의인으로 여김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파레이셀코마이, 율법이 개입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개입이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개입시켜버리셨다. 율법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 그 10계명부터 그 율법, 그죠? 계명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그럼 또 우리가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일부러 더하게 하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 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더하게 하다, 플레오니세 이런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풍성하게 하다, 증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막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율법이 있건 없건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가 죄인지 몰랐다. 근데 율법을 개입시켜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죄가.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져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나 죄인이야 라고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죄가. 이해되시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으시죠?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뭘 해도 죄를 짓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뭘 해도 죄를 짓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는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쌓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해되시죠? 내 율법을 통해서 난 뭘 해도 죄인이구나 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가 헬라어 히나, 이게 목적이다.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서 깨달아져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 어둠이라 하면 실체는 누구죠? 빛이신 예수. 그러니까 어두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뭐래도 죄인이 깨닫게 되어질 때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겠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구나. 내가 뭘 해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이게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역사. 뭘 해도 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 누구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자신을 알게 될, 실체를 알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진정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그 안에 안식이 있구나를 알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서 예수 때문에 참 감사와 예배가 있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인함이,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고 배우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죠? 그 과정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권세 가운데 우리를 넘기셔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는 저희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영생? 구체적으로 예수 아는 거예요. 예수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참 생명, 예수 아는 자리. 오직 참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있음이 깨달아지는 자리.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생명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예수로 나라는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케 된 그 역사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있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파라디덤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 때문임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기단으로 탈출시키시기 위해 어둠에 우리를 넘기시고 이 어둠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 된 것도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 되었다면, 여러분이 의인 된 것도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여러분의 공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죠? 아니,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이 의인 되었다면 감사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의인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잘했죠? 오히려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그럼 저한테 뭐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 공, 여러분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로 인함이다. 이것을 우리 어둠이라는 인생을 통해 빛 대신 예수로만 빛이 되는, 존재 안에서 존재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인생 뭐 있냐?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재밌게 살아. 그냥 형 이렇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면서 뭐 있어? 뭐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제가 그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뭐 있으세요? 네? 인생 뭐 이렇게 있으세요? 뭐 이게 있는 척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없죠.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 뭐 있냐? 없어요. 우리도.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오직 예수다. 이게 다른 거죠. 어차피 인간들의 인생은 여러분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뭘 해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내가 뭘 했지? 왜 이렇게 지랄처럼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화사이같이 지나갔다. 화사이같이. 그죠? 어떻습니까? 화사이같이 간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은혜를 진짜 더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 내가 예수 배우고 가는구나. 예수를 알고 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이 맹인됨이 바로 빛이신 예수로 인해서 그 맹인됨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눈이 뜨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다시 4절 보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죠. 예수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는 낮에만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낮에만 일어난다. 낮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죠? 빛이 비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말은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밤이 오는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시간이죠. 예수의 부재,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이 밤이에요. 여기서 밤이 오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그죠? 예수의 부재,
이 밤에 예수 없는 이 영역, 밤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예수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5절에 내가 그 빛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빛된 예수로만 생명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이고 어둠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똑같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 7절은 주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낮이라는 시간, 예수의 빛이 비치고 있는 예수의 영역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일인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로만 있어.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밤이라는 시간, 예수가 없는, 예수 없이는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 내가 그 빛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오늘 그 맹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맹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인이 맹인되게 된 것, 우리가 오늘 살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 안에 그를 가두신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역 안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그로부터 이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맹인들이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진정한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역사, 그분을 그 빛을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뭐예요? 그게 참 생명, 영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인생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와 알게 되어진 그 관계가 뭐예요? 의이다.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이 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시키셨죠. 그게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됐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말씀해요.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됐고 죄를 짓지 않아서 뭐 죄를 못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그런데 예수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깨달을 때, 이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고, 뭘 해서 구원을 얻고, 이런 나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인해가 구원받았구나. 오직 예수 때문에 날 구원하셔서. 내가 뭘 해도 이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시겠구나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인간은 안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내가 이룬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안식이 어떻게 돼요? 죽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의 죄인됨도 아담 때문, 첫째 아담 때문이지만 여러분의 그런 죄인됨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로 인해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때문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구원에는 이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 여러분 안에 뭐가 있게 된다?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 되신 예수를 오늘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